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오래 살고 싶고 안 죽고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은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은 열망이 있죠. 요즘은 이제 건강해져 가지고 오래 사는 분들이 107세 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100세 되는 분들도 많대요. 우리 교회도 100세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점점 더 이렇게 연세가 많아지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지 몸이 아프고 오래 살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래 산 것도 좋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래 산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기만 보고 살았어요. 여기만 보고.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만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잘 살고 뭔가 좀 좋고 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살려고 불로초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냥 죽으면 끝났어요. 때가 오면 다 죽었어요. 성경 그렇게 선언합니다.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도 어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비껴서 안 죽고 사는 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자꾸 이렇게 살아가면서 죽음이 앞에 오니까 두려워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걱정스럽고 근심 걱정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아직 오지도 않는 일어나지도 않았지만은 그 끌어당겨서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죄 때문에 된 건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러니까 우리는 쉽게 믿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죠. 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시 산다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죠. 이 부활주일은 큰 잔치가 돼야 되는데 성탄절은 잔치같이 하는데 부활절은 덜 그런 것 같아요. 진짜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가 있는 땅에. 왜 우리가 힘드냐 그러면 죄와 죽음과 저주가 우리 앞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편하려고 해도 안 돼요. 죄와 죽음과 그리고 저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은 나중 이야기지만은 죄와 저주는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은 바로 이 죄와 저주 때문에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수없이 말했지만은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죽었을 때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이 여러 명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살아난
고기 잡고 살던 지역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거기에서 가서 있으면서도 이제 또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자,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형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형제 어머니를 한번 모시고 왔어요. 수요일 날 저녁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형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그날 마침 제가 죽었다 살아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죽었다 살아난 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성인이 됐지만은 6살짜리가 죽었다 살아난 아이를 제가 알아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문 밖에 나가면서 목사가 거짓말도 잘한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요. 그렇죠. 그 말이 맞죠. 그분에게는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목사가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처음 와서 교회 와서 그 말을 들으니까 목사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왜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주님은 이제 가시고 없고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도 그런 몸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을 열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는 그들에게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이 못 믿잖아요. 주님 보실 때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도대체.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주님 손을 보여주세요. 못자국 난 손을, 양손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옆구리를 옷을 들쳐서 옆구리 창에 찔렸잖아요.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렸지만은 이제 해방되고 남북이 갈리기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선시대 때부터 물론 전했습니다만은 복음이 점점 왕성할 때 북쪽이 더 복음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북쪽이 복음이 더 많이 전해져 가지고 평양 시내가 주일날이면은 문을 여는 데가 없었어요. 다 문 걸어 잠그고 옷 깨끗하게 입고 예배 들어 성경 찬송 들고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모였어요. 그만큼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서 거기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북에서 내려온 목사님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남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남쪽은 교회가 번성해지고 그리고 경제도 번성해지고 그리고 모든 나라도 번성해졌어요. 북쪽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남쪽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영락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쪽에 피난 오니까 남쪽 사람들은 풀만 먹고 살더래요. 북쪽에서는 고기 먹고 살았는데 북쪽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북쪽은
굶어 죽는 나라가 됐고, 남쪽은 세계에 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너무 잘돼.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분이 세미나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4세대에 걸쳐서 되어진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세대에 일어나고 있대요. 한 세대에 일어나고 있대요. 그 SNS나 또는 핸드폰 또 컴퓨터 이런 모바일이 굉장히 우리나라가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더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친지 우리 아이들이 천천히 배워도 될 것을 너무 빨리 배워요. 저 신방하다가 얼마 전에 이 버스 정류소에 그쪽에 걸어가는데 고등학생들이에요. 여자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담배를. 큰 한 길에서 전혀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나 미안함이나 전혀 없어요. 아주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요. 내가 이 말을 우리 어떤 구역에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요 이런 걸 봤대요. 교복을 입고 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고 손잡고 가다가 서로 마주 딱 앉고 입을 맞추더래요. 왜 장난으로 그랬나 보다. 그러고 또 한참 봤대요. 그렇잖아요. 좀 별났잖아요. 한참 봤대요. 그 보니까 가다가 또 앉고 또 입을 맞추더래요. 여러분 이런 정도가 되면 동성애를 배우고 훈련하고 배우고 있든지 아니면 이미 동성애자가 돼 있는 거예요. 주로 남자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한낮에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게 하는 하게 하는 그 관계자들도 웃기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교육방송 EBS에서 동성애가 좋다고 내보내잖아요. 그런 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게 법조항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이런 걸 알고 이런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보세요. 인권 해가지고 우리 여자아이가 중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섹스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임신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도 그 부모가 야단을 치면 부모 고발하면 부모 걸려 들어가요. 이게 금방 와요. 금방. 남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간섭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법조항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동성애 잘못됐다 이런 것을 이 지역의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이제 행자부 장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성애 잘못했다 뭐 어떤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게 되면은 3천만 원 벌금을 물도록 된 거예요. 감옥에도 갈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발의를 하고 국회의원 20명이 그걸 동조해서 하려고 하다가 교회에서 막아서 지금 잠잠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랬다고 나중에 변명을 해요. 몰라서.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지금 다른 나라는 다 합법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그래도 막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만 언젠가 될 거예요. 다. 못 막아요. 악으로 이렇게 치달고 있는 이걸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좋게 가는 것만 아니에요. 겉으로 좋은 옷 입었다, 좋은 집 짓고 산다, 뭐 얼굴 이쁘게 만들 수 있다, 뭐 좋아요. 우리가 좋은 밥 먹고 산다,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산다, 그래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좋게 가지만은 우리의 내면은 그런 더럽고 무서운 죄들이 득세해 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요. 소돔성이 그랬고요. 이 시대도 우리 이 세상도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파라다이스 복지화가 된 게 아니라 점점 모여 더러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눈을 갖고 그냥 좋은 옷 입었다 그런 쪽으로만 갈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이런 것을 분별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분별하고 가야 돼요. 우리 엄마들이 점점 더 아이들 키우기가 더 어려워져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요?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 우리 때리면 그냥 때린가 보다 그러고 맞았어요. 부모님이 야단을 치면, 해초를 때리면 때린가 보다 했지만, 지금은 그런 아이들 어떻게 했어요? 안 맞아요. 덤벼들지. 말 한마디만 조금 저기에도 안 맞게 하면요, 덤벼들고 달려들어요.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는 빨리 왔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아까 말한 4세대에 걸쳐 되어진 게 우리 세대에서는 한 세대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런 죄와 그리고 저주와 사망에 매여 있어서, 이 사망에 매여서 그렇게 흘러가는, 여러분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고, 걷지도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먹지 못한 배고픈 사람에게 그분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왕 되세요, 우리 왕 되세요. 이런 분이 왕 되면 백성들이 일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해서 일 안 하고 먹는 게 아니에요. 더 일을 더 잘하는 거죠. 잘하되 일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새로운 희망과 살아갈 가치를 느끼고, 일할 가치를 느끼고, 앞으로 전진해 갈 가치를 느끼고, 그런 소망을 주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오는 비극을 대신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죄에 매여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죄에 매인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의를 따라 살게 하고,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를 연결시켜서 살도록 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단순하게요, 우리에게 좀 이 땅에서 좀 좋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 이 짧은 몇십 년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보세요, 그분이 이제 살아난 새 몸은 보니까 아까 문 잠갔어도 그냥 들어오시잖아요. 문 잠가서 들어오잖아요. 자, 여기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나서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 만났다.
우리가 손가락도 옷자국 난 손가락도 받고 창자국도 봤다. 주님 봤다. 그 도마는 뭐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보고 만져보기 전에 난 절대 못 믿는다. 못 믿겠대. 이렇게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말해줘도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애기 엄마 아이들 둘이 어린 아이들 둘이가 있고 홀 어머니예요. 그 젊은 자매죠. 젊은 자매인데 아이 둘이가 있어요. 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만났어요. 순 모임에 가서 만났는데 보니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말이 긍정적이고, 얼마나 말이 좋은지.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속에 들어오니까 그가 얼마나 밝고 얼마나 좋은지,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낮든지 이런 게 없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오히려 더 자존감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 얼른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말하는 거 보고 표정을 보고 그런 거 보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게 자기한테 얻으래요. 아멘.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게 얻으래요. 예수 믿은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대요.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게 자기에게 얻으래요. 속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자들이 자매님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부자들이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돈 주고 사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그래서 오빠들한테도 주변에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너무 좋으니까. 도마가 그런 사람 있나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전도 받아서 교회를 나왔대요. 한 몇 개월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아무리 말해도 벽에다 말한 것처럼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 도마 같은 사람도 있어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선생님 만났다. 우리가 창자국도 만나보고 옆구리 찔린 그것도 만져보고 다 우리가 봤다. 그 말해도 내가 보기 전에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런데 그 도마가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이제 이렇게 만져봅니다. 만져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만져보고 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봤어도 믿어요. 주님 손을 안 만져봤어도 우리는 믿어요. 우리 안 만져봤어도 믿어요. 더 나아가 주님을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아까 그 자매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지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그런 지각을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는 지각을 주시고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게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의심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의심 많은 사람. 저도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라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됐다는 건
제 생각으로 아니라 누가 세뇌시켜서가 아니고 성령이 저의 마음 속에서 저를 바꾸시고 그런 걸 가르치시고 알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 살아계십니다. 당신도 은혜 받았습니다. 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밥을 사줘가면서 극장을 데려가면서 술집에 들어가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믿으라고.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믿고 있고 지금 믿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분과 그분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 됐다면, 사실이 되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사실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돼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창세기서부터 이 성경을 잘 읽으면서 이렇게 봐보세요. 하나님이 개인에게든지 가정에게든지 어떤 국가에게든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이 뒤에 보면 꼭 이루어져요. 성경이 전부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 그도 주님을 부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처음에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그가 죽었다가 성경대로 그가 살아났다. 다시 말하면 뭐요? 약속,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저주와 죽음이라고 하는 멍해가 우리를 덮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이런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이걸 갖고 이 멍에 아래, 이 멍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어도 권력을 가지려고, 왜 그걸 가지면 좋을 것 같으니까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 내가 저 소원만 이루면 내가 문제가 없을 거라 그러고 뛰어가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거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조금일 뿐이에요. 잠깐일 뿐이에요. 왜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멍에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믿음으로 통해서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연결될 때에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 있던 그 굴레가 벗겨지고 오히려 우리는 생명과 평안과 자유의 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젊은 자매 이야기할 때 그 자매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경험이에요. 이게 경험이에요. 성경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것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도록, 더 깊고 넓어지도록 성경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 바울 사도의 복음은 우리 안에 새로 이루어진 땅, 자유와 축복과 그리고 생명, 이런 평안의 이 땅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힘있고 넓어지고 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동영상 그림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끌고 가요.
기니까 끌고 가는데 한 사람이 남자가 이렇게 끌고 가면서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걸 지고 가요. 지고 가는데 힘들잖아요. 이거 힘들다. 이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톱으로 조금 그것을 자릅니다. 끌고 가던 것을 자르니까 안 끌어도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끌고 가는데 자기는 안 끌어도 돼요. 그래서 한참 지고 가다가 또 깨가 난 거예요. 좀 더 자르자 그러고 이쪽도 자르고 저렇게 잘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끌고 힘들게 가는데 자기는 보니까 아주 편하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계곡이 나오는 계곡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야 되는데 그냥은 건널 수 없는 그런 벌어진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각자가 지고 온 십자가를 거기다 놓고 건너라.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메고 온 것을 거기에다 힘들게 메고 왔지만은 힘들게 메고 온 그것을 거기다 걸쳐놓고 다 건너가는데 자기는 잘라버렸기 때문에 걸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말하고 그리고 기적들을 일으키고 할 때는 슈퍼스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고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왕 되세요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분에게 십자가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분에게 십자가가 와요. 갑자기 그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무능한 사람으로 된 거예요. 때리면 맞고 넘어뜨리면 넘어뜨려지고 벗기면 벗김을 당하고 나쁘다고 말해도 변명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량하게 달려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달려서 죽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원하시는 삶이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늘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 어떤 신앙인이 그 바위에 새겨놓은 글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기 좋아요. 북한 같은 데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처음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박해받았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동굴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갔습니다. 나는 해를 믿는다. 해가 설령 비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가 침묵하실 때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해하고 이단자들 싹 쓸어서 엎어버리고 저 태평양에다 다 던져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들만 다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 김정은이 같은 사람 저 태평양에다 갖다 쏙 넣어버리고 저 나라가 딱 통일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여기가 다가 아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잠깐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세요. 주님은 잠깐 몇십 년의 찰나적인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를 말씀해요. 그래서 영생이란 말을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귀를 기울이면 우리 눈앞의 것에 함몰돼요. 눈앞의 것에 내 마음도 뺏기고 눈앞의 것에 내 삶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사실을 내 개인적인 경험이 되도록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잠깐보다도, 물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사는 것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나아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우리의 잠깐의 삶 너머에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한 것처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멍에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다시 구속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 때로는 멍에,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약속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각자가 다 다른데 그런 다른 영광들을 입혀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쳤으니 인생의 종착역에서 이제후로는 내게 상을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한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 모든 사람,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걸 분명히 믿는다면, 부활하셨다 말만 하는 거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힘있게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옳다고 하신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자같이 삽시다. 부자같이 삽시다. 여기서는 우리가 적게 갖고 있지만은 저게 얼마나 좋은 게 있는데 합시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별로 확신이 적은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엄청난 부자예요. 이 세상의 부자 다 모아놔도 저기하고 비교되지 않는 부를 우리가 이미 약속받은 거예요. 나는 부자다. 그 엄청난 부자예요. 누가 말한다고 거기에 나는 없어 하고 고개 숙이고 열등감 갖고 가난한 사람처럼 할 게 아니라 난 저거보다 더 큰 거 있어. 더 위대한 거 있어. 할렐루야. 우리를 부자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뭘 조금 잘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차원의, 다른 차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다른 차원의 삶, 사실을 우리가 가져다 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사실처럼 믿고 사실처럼 말하고 사실처럼 사는, 이게 믿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 이런 복 있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